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그 말씀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복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다. 본문인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피하거나 어렵게만 생각해서 자주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무서워서 잘 읽지 않거나 건너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피하는 이유는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예언서를 볼 때 그런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묵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읽지 않게 됩니다.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앞으로 닥칠 재앙과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고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게 되는데 묵상하다가 잘못 해석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읽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해석하는 것이 어렵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게 될까봐 요한계시록을 피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피하게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지나친 해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만 설교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재앙에 대한 일이나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함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지 다른 성경보다 종말에 대해 강조하는 책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 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정산을 하는 날이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일 주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일 오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루를 살지 않겠습니까? 혹은 지금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하루의 시간을 다 사용하더라도 그동안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먼저 책의 형식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과 서신서의 형식을 모두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이 기록될 때는 묵시문학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묵시문학이 유행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죽음 앞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는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일에 로마처럼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폭력과 같은 힘의 행사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강제가 아닌 자기 희생으로 로마의 폭력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최후 승리자 그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저항 방식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받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폭력과 압제로 인해 죽음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을 담아서 묵시문학이 당시에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인 묵시문학과는 달랐습니다.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먼저 당시 묵시문학은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지 모르게 알 수 없도록 가명을 사용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징을 사용하면서도 일관적인 상징을 사용합니다. 당시 묵시문학은 환상을 기록한 후 천사가 환상을 해석하는 구조로 기록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독자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풍성한 의미를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지나친 해석들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책이라는 인식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묵시문학은 현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지극히 염세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고 인간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망과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현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의 도덕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삶의 방식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묵시문학의 형식을 가지면서도 서신서, 편지의 형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와 라우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교회들에게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낸 7교회들은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7교회가 받은 편지의 내용은 현재의 모든 교회를 위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다. 이 말씀으로 요한은 자신의 생각이나 망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기에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듣는다의 헬라어는 아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청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청종은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따르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듣고 행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행할 용기가 생기고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듣고 믿는 것에 대해서 5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고 사망을 열매로 얻는 삶을 살았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읽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채로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 간수하고 그 말씀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항상 끝까지 지키는 것이며 질적으로는 전심으로 지키는 것이며 속도에서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요한이 앞으로 기록하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편지를 받게 될 아시아의 7교회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과
행한 일들로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칭찬을 받고 안심하거나 책망을 받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책망을 받았다면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과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망의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책망에서 돌아서려면,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통해 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13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판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를 지키실 수도, 그리고 교회를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의 힘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을 들었다면, 또 그 책망의 이유를 듣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한 삶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채라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가 계속되도록 장차 올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 복을 얻고 누리는 저와 대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유혹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삶의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교회와 성도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면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